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마음을 깨우고 우리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가 벌써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질투에 관한 것입니다. 적절한 질투는 경쟁의식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든 질투는 비극을 양산시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 마음속에 생긴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질투이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그 놀라운 사건, 창세기에서 일어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원인도 질투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도 왜 비극이 일어나는가, 시기와 질투에 있음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개선 행진을 하는 모습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개선 행진이라고 하면은 가장 주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 행진도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주인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이 주인공입니다. 사울 왕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6절, 사람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7절, 속없는 여인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있었던 그 놀라운 전공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오늘 주인공은 사울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개선 행진을 할 때는 왕에게 마음을 모아줘야 되는데 이 속이 없는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속상한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드디어 비극의 길을 걸어가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시면은 화끈이 시작되어집니다. 비극이 발단되어집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비교당하는 데서 질투가 일어나고 질투는 우리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질투의 늪으로 한번 빠져 들어간 사람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질투의 영역은 아주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단순히 시기한다, 단순히 질투한다 그 감정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폭넓은 감정이 사울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들고 어떤 비극을 일으키는지 오늘 성경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나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통 하나만큼 더 큰 사람이었다. 훤칠한 미남이었다. 섬세하고 아주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었다. 이게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꼭 찍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질투가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장점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 지혜가 사라져 버리고 리더십이 사라져 버리고 지도력이 사라져 버리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질투는 장점을 다 없애버려요.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면 그 장점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 다윗의 대척점에 섰던 사람만 기억납니다. 왜 그럴까요? 질투가 그 사람 속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에 이 아마데우스의 주인공 모차르트입니다. 근데 영화라고 하는 게 허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항상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영화를 봐야 됩니다.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모차르트의 자기 본래 이름은 아주 깁니다.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 황금의 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볼프강구스 테오빌루스 모차르트. 자, 여기 이 긴 이름 가운데 이것은 그가 귀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앞에 두 개의 이름은 사실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 뒤에 세 개 이름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 두 개, 세 개 이름 가운데 중간에 있는 빨간 글씨를 보면 테오필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수신자가 되어져 있는데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독일 말로 그대로 이름을 하니까 사실은 원래 풀네임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있는 이름, 이게 정확한 그의 이름입니다. 볼프강 고트리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걸 라틴어로 옮기니까 아마데우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음악의 신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차르트를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궁중의 악장으로 있었던 사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기억 안 되시죠? 이태리 밀라노에 가게 되면 라스칼라 극장이 있습니다. 이 라스칼라 극장이 이번에 정명훈 씨가 음악 감독이 되었죠. 247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사람이 총 음악 감독이 된 사람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비교가 안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거하는 곳이에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황제가 거하는 곳,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초거대 제국에 황제가 거하는 곳의 궁정의 악장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단순히 음악적인 재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완이 좋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도 수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내린 천재 모차르트를 보는 그 순간 비교하게 되어져. 비교하는 그 순간 도무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질투심이 그 속에 감들게 되어집니다. 제2인자가 1인자를 향해서 비교하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는 감정을, 그래서 살리에리 신드롬이라고 살리에리
정우군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에 대한 질투심, 결국은 살례를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장점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의 가능성 다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도 질투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장점은 안 보입니다. 상대방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투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장점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능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점을, 가능성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일상의 삶을 빼앗겨 버립니다. 불철주야, 밤낮으로 그 비교 대상, 질투의 대상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삶이 마비가 됩니다. 모든 행동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번역은 여기 중요한 글자가 빠졌어요. 그래 NIV가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IV에 보면은 jealous eye라고 하는 질투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딱 수식어를 둬가지고 만약에 번역을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이해가 되겠지요. 9절을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질투는 일상의 삶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일상의 삶을 파괴시키느냐 하면은 나중에 24장에 들어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잠깐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부관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요 가까운 거리에 다윗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 사울 왕이 지금 국군을 걸고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터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 잡겠다고 쫓아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질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상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는, 이런 시각에서 백설공주 바라보면은 공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백설공주 때문에 시기, 질투에 가득 찬 그 계모, 왕비가 일생에 얼마나 비극적이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백설공주 동화예요. 우리 일상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질투는 나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이 질투의 마지막은 그 질투가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지혜를 상실합니다. 용감을 상실합니다. 지도력을 상실합니다.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지고 도망을 가다가 마지막 울타리에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적군의 병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옆에 있는 부하의 칼을 뽑아가지고 사울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없애버리고 끝납니다. 질투의 감정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납니다. 질투의 감정은 희생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셈이죠. 영국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대부분은 주인공들이 백인입니다. 흑인이 주인공인 게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오셀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오셀로라고 하는 작품에는 흑인이 주인공인데 이 원래 영문 작품의 제목은 뭐냐면 The Tragedy of Othello, The Moor of Venice라고 되어 있어요. 베니스의 무어인 오셀로의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니스라고 하는 당대의 상업 도시죠. 대단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태리 북부에 있습니다. 이런 베니스를 지키는 용병 장군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흑인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백인들로부터 당하는 구조적인 서러움과 압박이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사람이에요. 그 용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장군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백인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데스데모나. 백인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관계가 참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항상 이런 때는 왜 비극입니까? 중간에 못된 놈이 나오잖아요. 이아고라고 하는 나쁜 놈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두 사람을 이간질을 시킵니다. 장군이요, 데스데모나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정황을 만듭니다. 그렇게 몰고 갑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없던 이 오셀로도 자꾸 듣고 눈으로 정황을 보니까 그만 혹 넘어가가지고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 질투하다 보니까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상상은 견딜 수 없는 상상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 데스데모나를 목졸라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자괴감을 견디지 못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비극입니다. 그 오셀로 3막 3장에 보면은 악당 이아고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시여, 질투를 조심하십시오. 질투는 사람의 마음을 농락하고 잡아먹는 녹색 눈의 괴물이니까요. 그린 아이드 몬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면서 이제 그 이후로 그린 아이드 몬스터, 녹색 눈의 몬스터, 괴물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질투는 단순히 심리적인 감정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질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질투라고 하는 감정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뭔가가 있는 게 뭐냐?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Evil Spirit이에요.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böse Geis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악령이 그 속에 있었다. 질투의 감정 배후에. 야고보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독한 시기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한 시기는 jealousy,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이나 신약의 야고보서나 질투라고 하는 감정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 마귀적인 것이 있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투할 때에는 이 악한 영이 장난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질투로 인해서 내 안색이 창백해질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악한 영이 장난치는구나, 악한 영이 장난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시면 12절 한번 봅니다. 악한 영은 언제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 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이유 없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아니에요. 가만히 알고 보면은 다윗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거나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 것이, 이것이 사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의 업무는 간단합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는 비법이 뭘까요? 질투의 감정을 이겨내고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 그것은 나는 나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나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주신 좋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질투가 뭡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에게 없는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뒤집어 이야기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나에게도 있습니다. 어디에 무게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저놈이 갖고 있는데,
저놈에게 무게를 주면 질투가 일어나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당당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고 생각하는 이 자존감은, 높은 자존감은 질투의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주는 방어책이기도 합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죠. 비참해지면 질투하게 되어져. 질투하게 되어지면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사실은 교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보다는 낫다라는 우월의식이 있다면, 이 질투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데서 나타나는 비교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독특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모차르트의 아름다움이 있고 살리에르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해가지고 질투의식으로서 나를, 내 영혼을 피폐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는 납니다. 이게 창조의식이라면 이 창조의식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창조의식으로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에게는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칭찬하고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모차르트를 향해 가지고 살리에르가 엄청나게 질투심을 가졌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모차르트는 담담했던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럼 모차르트에게 후배가 한번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후배가 어마어마한 음악의 천재가 또 한 명 나타납니다. 베토벤입니다. 이 베토벤은 살리에르의 제자예요. 이 베토벤을 만나게 돼. 베토벤이 누구면 악성 아니에요. 음악의 성인이라고 이루어질 만큼 대단한 천재 아닙니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에게 질투심을 가졌던 것처럼 모차르트는 베토벤에게 질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곳마다 베토벤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위대한 음악의 천재를 또 만났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앞날이 기대가 되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너무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김새는 알지만은 너무 질투하지 마세요. 어떡합니까? 잘생겼는데 질투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칭찬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프리지아는 장미꽃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모차르트의 아름다움이 있고 베토벤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음악이 똑같은 음악이 아니에요. 모차르트 음악이 달라요. 베토벤의 음악이 달라요. 저마다 거대한 음악의 거장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개선 행진가 속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 기분 나쁜 소리를 했을 때, 그래도 사울이 마음 넉넉하게 그냥 여러분 정말 이 훌륭하고 용감한 청년을 여러분 박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청년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왕이 사울 아닙니까? 위대하게 마침표를 맺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칭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아까 모차르트의 이름 가운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말을 생각했죠? 아마데우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모차르트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마데우스입니까? 살리에르도 아마데우스예요. 다윗만 아마데우스입니까? 사울도 아마데우스예요.
우리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마데우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비교함으로써 내 영혼을 망치는 겁니까? 내 일생을 허비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단 얼굴에 환한 미소를 한번 지어보십시다. 그리고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아마데우스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아마데우스입니다. 당신은 아마데우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아마데우스예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악령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악령은 우리 마음속에 질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질투의 눈으로 매사를 바라보다 보면은 내 영혼이 파괴되어지는, 이게 마지막 비극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망원경으로 보고 질투는 현미경으로 봅니다. 망원경과 현미경은 똑같이 크게 보는 거죠. 근데 망원경은 좀 달라요. 멀리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고, 이것이 망원경입니다. 현미경은 눈에 안 보이는 것조차도 세밀하게 바라보는 게 현미경입니다. 망원경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멀리 봅니다. 크게 봅니다. 넓게 봅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세리의 대장 되어지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람에게서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 멀리 바라보는 사람,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의 시선 가지고 보는 거 아닙니다. 허물이 뭐가 있는지를 현미경 보듯이 살피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건 성경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현미경을 주냐면, 현미경은 남을 그렇게 살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현미경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살피고, 내 부족함을 살피고, 내가 잘못한 것 살피고, 내가 실수한 것 살피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는 것,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현미경입니다. 망원경으로서는 타인을 바라보고 현미경으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비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희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현미경으로 보는 것은 나를 볼 때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아마데우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질투의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고, 하나님의 부재한 자리에 악령이 들어온다고 했사오니, 그 악령의 장난 속에 질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질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일상의 삶이 파괴가 되어지고, 긍정적인 삶이 파괴가 되어지고, 내 장점이 파괴가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 높은 자존감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칭찬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망원경으로 바라보듯이 넓은 시각으로, 높은 시각으로, 넓은 시각으로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현미경으로 남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찾지 않게 하시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을 지적하고 허물을 찾는 것은, 현미경을 사용하는 것은 나를 향하게 하옵소서. 타인을 향하여는 망원경을 보게 하시고 타인을 향하여는 축복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타인을 향하는 칭찬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